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의 영성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역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들 한 번 이상의 실패는 각 분야에서 또 그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 앞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기도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성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하나에 졌다라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졌고요. 공동체가 무너졌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단순히 한 번 패배했다라는 의미 이상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고 또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고 자신의 수치와 약함이 드러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지, 사실 어제 본문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입니다. 회복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일린 다시 일어서라라는 말씀 나누면서 엄마와 말씀 나누면서 울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소영 집사님 메시지 좀 그대로 옮겨드렸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분명한 그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제 그 실패했던 자리, 아이성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패배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간의 죄로 공동체가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정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자기 판단이나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일어나 철저히 전열을 재정비하죠. 여러분들, 회복은 늘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돼요. 느낌이 좋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에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요,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처럼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새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도 실패 자리가 있었죠.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요. 아들들의 과격한 보복이 일어나잖아요.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 또 34장의 모세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눌려있는 자리 세겜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야곱은 어디로 갈 수 있죠? 베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올라가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회복은요, 감정적인 치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져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시 일어나 베델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세우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종들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날 때 사용되던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회복의 첫 단추는 뭐냐면 감정의 회복이나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과 또 수치스러움과 또 부끄러움과 이것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며칠 전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단순히 그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내가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본래 나를 향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눌리지 않고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딱 그분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자리가 있고요. 관계가 끊어졌던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았던 자리가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버렸던 자리가 있고요. 말씀의 자리가 흐려진 자리가 있습니다. 회복은요, 우리가 감정을 추스릴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가라 라고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밤사이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열을 재정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리를, 저의 하루를, 저의 평생을, 또 저의 사명을 주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마침 어제 아일린이 어찌 보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아일랜이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시 일어서라는 이게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아일랜이 나누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울음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자신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딛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어떤 감격의 앞으로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회복은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에서 시작되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의 순종에 다시 일어섰죠. 10절에 보면. 그런데 회복은요, 단지 일어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언제 움직이느냐가 회복을 결정하더라고요. 다시요. 일어섰습니다. 뭐 해야 되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언제 움직이느냐가 회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이한 전략을 주십니다. 14절, 15절인데요. 핵심이 15절에 있어요.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길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도망치는 척 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한 번 실패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방식을 좀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감정을 내가 추스리고 나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거에 회복 안 됩니다. 정신승리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면 오히려 더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합니다. 부상당한 선수가 어디에 욕심이 있냐면 빨리 무엇인가 움직이려 하다가 그 부상이 더욱더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가요, 가볍게 걸어야 되는데 섣불리 뛰려는 방식을 먼저 추구하다가 부상당합니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방식과 시기에 있어서 그럽니다. 마음은 일어서야죠.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난 후의 모습을 보니 방식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그 방식을 취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그 중심은 매우 귀하나 방식과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오늘 보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내 손에 잡은 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이밍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성을 쳐들어갔고 아이성이 결국 함락당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어떠한 전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주셨는지 주시지 않으셨는지,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방식과 시간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창은 단순한 전투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뭘까요? 선언이에요.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신호를 기다렸다가 바로 그 순간에만 움직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호수아의 순종은요, 방식과 시간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릎 부상도 당해봤고 무릎 수술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무릎 수술 이후에 회복의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 줄도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평생 못 걷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뚱뒤뚱 걸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라톤 풀코스도 달린 거, 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다윗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몇 번이나 있었나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한 번은 진영 한가운데서. 부하들은 말하죠. 주께서 왕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저는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제 모습도 그렇고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회복은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국 수동태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은요, 결국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이라는 말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하지 않겠다?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요, 결국 그 자신의 왕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냐면 요아스 왕이 자신의 고모부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아시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고모와 고모부가 자신을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놨다가 7년째 되던 해에 그 아달랴, 자신의 할머니가 그냥 손자들 다 죽이고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망가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당신,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우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망가졌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말씀이 듣기 싫고 설교가 듣기 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신하들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 요아스가 누구에게 줄게요? 부상당했을 때 신하들이 침상에 있는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신하들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 왕이요,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왕 아마샤잖아요. 아마샤가 또 그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잖아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맡긴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면 기회 아닐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으시냐,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러다가 끝장나겠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옵니다. 그리고 회복은 내가 옳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복의 길에서 제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다가 오히려 공동체나 가정과 관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기억나시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요, 내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내 용서를 받아들인 상태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무작정 내가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용서를 구했다가 그 사람의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저 사람이 당연히 내 용서를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우상이에요. 내 방식의 회복을 조장하다가 오히려 관계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고요,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한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의 딱 전환시키는 시점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점이고 연기를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오늘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적 흐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여시는 회복의 승리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결국 승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쓰러졌던 자리, 멈췄던 자리,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